1월 넷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소원을 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주 소박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품고 지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도를 겪은 불행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라는 여인인데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게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눈을 떠서 보고 말하고 다 듣고 하는데, 이분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간절한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가르쳐주신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평생 친구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꽃과 들의 풀, 그리고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는 그 광경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뉴욕의 번화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박물관에 가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번화가에 가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출근하는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어두워지면 화려한 네온사인과 상가에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에 저녁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신 분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손발로 할 수 있고 참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양한 이런 소원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또 지금 고3 학생들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아마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겠지요.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이런저런 그런 우리의 소박한 소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이 뭘까요? 평화 통일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릴 때 참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얼마나 또 애를 썼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은 영적인 소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겠죠. 저도 이제 올해가 목회를 한 지 우리 교회에서 25년째가 벌써 되어가네요. 늘 같은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항상 행복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지역에서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날마다 이루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아립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온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원을 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리겠어요? 하나님, 저 악인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나를 좀 그곳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아마 그런 소원을 아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안전이나 승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또 지켜줄 것을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원수들이 살을 먹으려고 죽이려고 지금 왔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태연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보통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다녀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어떤 인생의 수렁에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가지 소원을 아리는데요, 어떤 소원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험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소원을 아릴까?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소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배하며 살겠다, 이런 소원을 오늘 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으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이새의 8 형제 가운데 가장 막내이고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왔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체면도 부끄러움도 다 조리하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면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호화로운 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 법궤는 천막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너는 전쟁에 피가 많이 흘렀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대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마.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 놓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생을 예배자로 살겠다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바로 서혜경 씨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 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매일같이 무너운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헌신적인 노력을 따르해서 했습니다. 그 노력이 뭐냐면 돈을 벌어서 유학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늘 뒤에서 기도를 이역말려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주일 오후가 되면 매주마다 이 서혜경 씨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합니다. 매주 똑같이. 혜경아, 잘 지내고 있지? 아픈 데는 없지? 오늘 교회 다녀왔니? 요 3마디입니다. 그러면 이 서혜경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속일 수가 없어서 매주 교회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왔니? 이 말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서혜경 씨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같이 지금 상황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었지만 나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소원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소원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됨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소원을 품을 때에, 소원을 아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보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소원을 더 많이 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욕망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소원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면 역대하 1장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번제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한 번에 1000마리를 소를 잡아서 드렸다, 첫날을 드렸다, 아니면 하루에 2번씩 해서 500일을 드렸다, 뭐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어쨌든지 1000번을 드리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매일같이 송아지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이야말로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1000번을 드리고 났을 때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소원이 뭐냐는 겁니다. 내 소원이 뭐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소원을 아닐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뭘까요? 뭐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요, 헌신하는 거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건 더 소중하겠지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해서 좀 번성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CEO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그 성공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그런 소원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살을 먹으려고 오는 원수들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이 확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처음 보았다.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해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 본 사람이 없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왔어요. 아멘.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 이 시대에 꼭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더 크게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한 가지 소원 아리면서 기도 응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여러분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제 여기 다윗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내가 다윗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전에 성남의 한 단란주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가 나니까는 친구가 10분 만에 119에서 와서 10분 만에 불을 껐어요. 그리고 피해액도 얼마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한 40평 되는 그 단란주점에 불을 빨리 껐는데 7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알고 보니까 출입구에서 불이 났는데 비상구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비상구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잠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비상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비상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열고 닿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젊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 후계자도 없는데 병들어 너는 죽게 되었으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영적 비상구를 찾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지금 비상 시국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아우성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아립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원하는 기도를 내가 쉼없이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다윗의 그 소원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려운 중에도, 비상시국에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